할렐루야.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성혁명 이론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고요. 계시록 본문에 19장 11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19장 11절 한 절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죠?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살아있는 교훈이 정말 곳곳에 숨어있는 이 유서 깊은 런던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지저스 아미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실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갈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잘 듣고 영혼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힘 얻는, 승리할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 구원의 여정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타락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류 역사 전체를 규정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뱀과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전쟁하는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언제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대가로 발꿈치가 물려서 희생하는, 그래서 죽음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원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전체까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후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여자인 우리 성도들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구약의 4,000년 이상 기간에 택함 받아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희생 제사를 대속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을 받은 선물로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도 2000년 이상 기간 동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 이 성도들도 교회 기간 2000년 내내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사탄 마귀와 이를 따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국가들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과의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전쟁의 시대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솔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으니 지저스 아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에 부름받아서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경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는
예수 병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예수 병사들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임마누엘 센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시대마다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거짓 이론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론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당시에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마귀 군대들과 거룩한 전쟁을 했고, 또 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할 때마다 승리했음을 성경과 교회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외면하고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을 압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선한 싸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되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이기는 길 딱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고 오늘도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도움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센터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도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괴롭히는 마귀와 마귀의 종들인 국가와 법률과 사람들과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성혁명 이론입니다. 성혁명은 가증한 음행인 동성애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젠더 성전환을 정당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말씀대로 반대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독재법 제정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성혁명 운동과 차별금지법과의 싸움은 이를 지지하는 것이 진리라고 미혹하는 성혁명 이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신학, 퀴어 신학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육체적인 힘으로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미혹하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성경적인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 이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혁명 이론가들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동성애는 유전된다. 동성애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깊은 정체성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음행죄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동성애의 죄악은 주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으며 습관이 있어도 얼마든지 변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유전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동성애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학문의 이론 앞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고 성경적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동성애 성전환을 계속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동성애하는 남색과 탐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형벌, 고통이 계속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황불못의 지옥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옥을, 천국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단지 상징이라면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입니다. 지옥이 진짜 존재함이 믿어지면 동성애의 죄악을 즉시 끊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들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설득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는 과학으로도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의 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면 택하신 영혼들이 지옥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지옥설교 전문가 박한수 목사님의 생생한 지옥설교가 여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지옥 선포가 사라진 설교 강단에 우리 박한수 목사님과 같은 지옥 설교를 담대히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시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날 거룩한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대적 음란한 동성애를 강요하는 성혁명 이론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오늘날 세계교회는 과연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승리하고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선진국들의 주류교파와 주류교단들은 모두 동성애와 성전환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는 영국교회, 우리 한국에는 성공회라고 번역되어 있고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님, 어제 보셨죠? 버나드 랜덜 목사님 같은 분을 격려하고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법과 사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설교자의 직무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긋나는 목사를, 동성애자를 목사로, 오늘날의 앵글리칸 처치는 목사로 임명한 지 오래됐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곧 컨퍼런스 마치고 방문해야 할 부흥의 지역 웨일즈 교회 성공회 주교가 있습니다. 주교, 목사님들의 어른이에요. 주교가 어제 봤지요? 레즈비안이 웨일즈 교구의 주교입니다. 이 레즈비안이 게이가
영국 성공의 총대주교가 될 날이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배도라고 합니다. 영국의 성공회 뿐만 아닙니다. 영국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제일 유명합니다. 한국에는 19세기 말 우리가 방문할 메트로폴리탄 당시 세계 최대 교회예요. 침례교단입니다. 이 침례교단도 동성애를 오늘날 용납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은 켈빈주의적이었는데 교회 조직은 독립교회 회중교회입니다. 이 독립교회 회중교회 전체도 주류교회들은 지도자들은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세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데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거기서 1500년대에 수많은 장로교 분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들과 영국의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 문담,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 표준 문서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이분들이 1000번 이상 만나셨어요. 거의 매일 만난 것입니다. 거의 매일 복음통일 컨퍼런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소요리 문답 표준 문서가 전 세계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문서를 만들어낸 그 역사적으로 찬란했던 전통을 가졌던 영국의 장로교회도 오늘날 주류가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용납하는 교회들은 무지개 깃발을 내겁니다. 무지개 깃발을 내건 포스터가 교회 광고 포스터에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교회 가보면 성중립 화장실이 누구나 남녀 구별 없이 젠더 화장실이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성경 믿고 반대하는 성도들은 교회 내에 이른바 남은 자가 되어서 소수가 되었습니다. 영국 선교회 내에 안드레아 변호사님, 버나드 랜덜 목사님, 그리고 안드레아 목사님이 하시는 크리스찬 칸슨에서도 없는 그 수많은 소송에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회 내에 성경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 전우된 우리의 예수 병사들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영국교회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풍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계교회의 남은 성도들과 연합해서 이 거룩한 전쟁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주류교회의 지도자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성전환 용납하는 거짓 교사들을 거룩한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영국 교회는 동성애 성혁명 문제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로 분열됐고, 성경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정반대로 지지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교회의 다수가 되었고 주류가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성경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소수가 되었고 핍박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처럼 이런 참담한 상황은 유럽의 기독교,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북반구 기독교인 캐나다, 미국에서도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두 다 영국의 교회 상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찬반으로 분열됩니다. 주류교회는 교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두 용납하고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결혼 주례하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짓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굳게 잡고 버나드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는 분들은 소수가 되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들이 이렇게 전부 어려운 사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진 주여 선진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교회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 교회 중에서 성경 믿고 기도하는 신앙이 주리교회에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은 장로교인들만 무려 5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포함하면 1000만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성경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혁명 운동이 선진국에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확산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이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하려고 할 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잠자고 있었고 눈이 멀은 소경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성혁명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라고 하는 문건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세계인권선언을 변질시켜서 오염시켜서 만든 짝퉁 세계인권선언입니다. 2006년에 인도네시아의 가자마자 대학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혁명 전문가들이 UN, EU를 장악하고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가 2007년입니다. 이때 한국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의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제정하려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면 법으로 책임을 묻는 악한 법이라는 것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중에서 유일하게 깨어 그 본질을 간파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기도하며 움직인 유일한 존재가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의 지도자이신 이용희 교수님이십니다. 이때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운동만이 기도하며 깨어나서 법무부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국민들 깨우기 위해서 광고를 내야 하는데 광고비가 여러분 없었죠? 채워줄 거라고 예상하고 카드를 미리 긁는 방법으로 일종의 준카드 대출, 세상에서는 일종의 카드 깡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이 카드 대출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지금 광고비를 대셨습니다. 여러분이 낸 광고와 전화에 놀라서 법무부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일단 철회한 것이 2007년이 최초입니다. 여러분, 2007년부터 세상과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깨어서 깨어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법률 문제인데 보니까 법률가들이 에스더에 잘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가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의 삶이 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저도 참 삶이 험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노동법 전문가로서 굉장히 그 일이 많고 법무법인 만들어서 성장도 많이 하고 특히 제가 싸웠던 노동법 분야에는 막스 제자들이 많았어요. 계급투쟁주의 전문가들이, 유물진화론이. 그래서 그들이 정의는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피지배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파적인 정의관, 이걸 당파성이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원칙입니다. 이걸 당파성의 정의관이라고 그러고 이 원칙을 당파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마귀의 원칙이에요. 이거 들으면 이거 마귀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당파성의 원칙, 영어로 partiality principles라고 합니다. 정의가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피지배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양심을 가진 자를 이 거짓된 정의관에 헌신하는 이 운동으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를 이른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외모가 뭐냐? 가난한 자, 피지배자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배자, 피지배자를 보지 않습니다. 강자, 약자 보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시면 강자도 지배자도 부자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약자, 가난한 자, 피지배자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관입니다. 이걸 무당파적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이 무당파적인 성경적 정의관을 영혼에 새기시고 오늘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파셜 정의관, 파시알러티 프린스플의 미혹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법정에서 각종 학회에서 성경적 공의를 열심히 외치면서 로펌 사업도 잘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책을 쓰라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은 좀 하는데 글을 안 씁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담으로 한 4년간 쓴 책이 너사관계의 개선의 바른 길이라는 책인데 우리 백상현 기자님이 읽었다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쓰자마자 전경련에서 경제학자에게 주는 대상을 주셔서 저는 로펌이 승승장구하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 책이 에스더에 가서 민주노총과 싸우고자 하는 간사들의 교육고제로 사용됐습니다. 이용희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때 갑자기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주여 다른 법률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그때가 2014년이었던 것 같고요, 10년 클럽에 갔던 때가 2015년에 갑자기 여러분이 법률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영국 법률가가 한국에 날라왔습니다. 그분이 안드레아 윌리엄스입니다. 여러 군데 강연하셨는데 에스더에서도 강연하셨습니다. 영국에 막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영국 교회처럼 어렵게 된다고 경고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을 지저스 아미라고 하는 그 저널, 그 책에 있어요. 그 책에 수록하셨어요. 저는 강의를 못 들었는데 그 원고를 읽었습니다. 왜 변호사님이 오셔서 차별금지법 얘기만 하고 가시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한국에 이상한 변호사님이 한 번 옵니다. 그게 뭐냐면 2015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합니다. 그 동성혼 합법화를 주도했던 그 대법관은 여자 레즈비언 긴즈버그라는 분입니다. 긴즈버그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을 5대4로 합법화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오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동성혼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역설하고 갔습니다.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두 여성 변호사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고 한 사람은 영국의 여기 안에서는 유명하시지만 한국에서는 무명의 변호사 안드레아가 왔습니다. 모두 한국을 깨우러 왔습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깨우려고 왔고 하나는 거짓 이론으로 깨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전사입니까?
우리 한국을 깨우러 오신 안드레아 윌리엄스, 그 노고와 기여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드레아 윌리엄스에게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전쟁터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중에 남아있는 데는 한국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변론이 열렸는데 갑자기 변론 3일 전에 이용희 교수님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3일 뒤에 변론이 있다. 무슨 변론이십니까? 동성원 소송, 김조광수 소송이 있는데 변론을 해주시면 어떠냐. 제가 안 만났었으면 딱 끊었을 텐데 저를 미리 몇 번 간사교육에 해주시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던 인연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갑자기 법정에 끌려 나갔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3명, 상대방은 몇 년간 준비한 민변을 중심한 변호사 군단 45명 이상이 쫙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교수님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쪽은 교수들을 줄줄이 데려와서 이 법정 앞에서 그냥 지금이야말로 동성혼을 합법해야 될 때라고 3시간 가까이 판사를 세뇌시켰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 소송을 막아야 하는 대표 소송이 돼서 대표 선수가 돼서 몸달도록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외국의 자료도 받고 이래서 외국에 5대4로 질 때 미국에 남아있던 법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판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이 결혼은 헌법을 바꾸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걸 우리가 쫙 듣고 한국교회도 헌법과 민법에 남녀혼만 인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법관분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용희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하냐고. 반대 탄원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동성혼 반대 탄원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1000장, 10,000장, 50,000장, 100,000장, 200,000장 만들 때마다 한꺼번에 이렇게 배달시키면 되는데 이게 박스가 쌓일 때마다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냥 탄원서 박스를 계속 판사실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탄원서 1000장, 10,000장, 50,000장, 100,000장 이렇게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판사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새 판사가 바뀌고 이러다가 1년 뒤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탄원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판사가 이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서 헌법에 충실하게 헌법과 민법 개정하기 전에 한국에선 동성혼을 합법화시켜야 할 수 없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도대체 해외의 외국의 판결문을 읽은 다음에 해외에 발전된 법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무렵 영국에서 컨퍼런스가 있다는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안드레아 변호사님하고 교제를 하던 변호사 그룹이 영국에 컨퍼런스를 간다는 거예요. 무슨 컨퍼런스냐? 윌버포스 아카데미 컨퍼런스. 컨퍼런스 외국어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가라고 막 이상하게 처음 만난 분인데 무리하게 가자고 막 권유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러 차례 가라는 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경비도 좀 대고 가라고 그래서 한 10명 이상의 우리 팀을 이끌고 옵니다.
그 컨퍼런스가 이루어진 데가 이 런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윌버포스 아카데미 컨퍼런스를 열어주셨고, 우리 한국 팀에게 체류 비용 전체를 우리 안드레아가 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일주일 동안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우리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의 강연도 듣고, 미국의 신학교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피터 존스 교수님의 강연도 듣고, 또 미국의 ADF의 부회장인 로버트 벤트렐라 지금 변호사님도 만납니다. 그때 컨퍼런스 때 강의를 계속 듣는데 자세한 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그냥 동성애가 문제다, 이슬람이 문제다, 낙태가 문제다, 안락사가 문제다라고 하는 강연이 계속돼서 심각하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12명 중에 일부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안드레아 변호사님은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식사도 사주시면서, 그때는 영국의 식사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 비싼 식사를 사주시면서 한국 교회도 막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젊은 날 변호사가 된다면, 30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처럼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하고 싶다.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를 깨우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른 강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컨퍼런스 내에서 여러 개 기억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신 영국의 교회 1000개를 세우자,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던 피터 존스 신학 교수님으로부터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컨퍼런스 한다고 오라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외여행 연이어서 보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우리 팀한테 피터 존스 목사님이 계속 오라고,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간다 했더니 올해 반드시 와야 된다고 막 컨택을 담당한 변호사한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야, 주님의 뜻인가? 또 이때 팀을 모읍니다. 이때 팀을 모을 때 백상현 기자님도 가시고 신학 교수님도 가셔서 간 김에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ADF도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피터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의 교회는 신학의 분열 때문에 졌다. 신학이요? 신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 저는 그때 장로였습니다. 그때 그래도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았는데 신학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복음주의를 에반젤리즘이라고 하고 자유주의를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뭐가 달라요? 하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는 성경을 안 믿는데요. 아니, 성경을 안 믿는 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래요. 그럼 뭘 믿나요? 윤리만 믿는데요. 윤리만. 윤리와 봉사활동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안 믿는 이상한 교회가 있대요. 그게 리버럴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리버럴리즘이 서양의 교회를 다 장악했다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에게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도 아닌 저에게.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갔던 분들 중에 상당한 교수, 강사위원이 백상현 기자님 포함해서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는 윌버포스 아카데미나 트루스 포럼 아카데미 익스체인지, 트루스 익스체인지 포럼처럼 아카데미를 열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아카데미는 우리 에스더가 전문이니 에스더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빠지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복음 통일 때문에 빠르고 뭐 지저스 청년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고 감동받은 분이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컨퍼런스를 주여.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스텝은 지원해 준다. 그래서 믿고 했습니다. 예산은 수천만 원 들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카드 긋고서 채워주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교회 기독교 대행상 기독교 대책 컨퍼런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와 지금 차별금지법 바로 아카데미가 시작된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윌버포스 아카데미 안드레아 변호사님의 덕분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이 전혀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컨퍼런스에 잘못 이렇게 참석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하나님 손에 꽉 잡혀요. 그럼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터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천국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반동성애 이론 강제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교파와 교단과 지역을 초월해서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왜 동성애 반대 문제에 있어서 호남 전라도교회와 경상도교회가 하나 되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가 침례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래 생각하고 저희는 속으로다가 저희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약간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일어난 분열이 한국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교단 총회장님들이 전부 한기총, 한장총, 한교연 뭐 이런 데가 차별금지법 반대 선언을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정치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딱 연합하니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하니까 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 차별금지법 발의될 때마다 막아달라고 전국의 수많은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법률 얘기 나오면 말문이 막히실까 봐 저를 자꾸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변론하러 안 가고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만나는데 배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만난, 그 중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만난 아마 변호사였을 거고, 제가 만날 때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얘기는 제가 할 테니까요, 목사님 이거는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고 마지막에 세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다.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 지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특히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기독의원들의 신앙에 지역의 담임 목사님의 권위로 딱 선포하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본 국회의원들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전혀 동참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교회의 반영이다라고 안드레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지역에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꼭 찾아가서 반성경적인 법률 만들 때마다 안 된다고 선포하고 그 국회의원에서 축복해서 기도하면 그 국회의원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져서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 만들지 않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잡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나라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세계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도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 만들지 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설득운동 일어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육도 막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서 포괄적 성교육 막는 대대적인 교과서 개정 운동이 2022년에 있었고, 퀴어 축제 막아서는 반대 집회 2015년부터 계속하다가 2022년부터 10만, 23년 15만, 24년 20만, 작년에 12.7 때 무려 100만, 올해 여름엔 몇 달 전에 바로 30만. 퀴어 축제자보다 10배, 수십 배 더 나오는 반대 성도들의 집회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멘.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걸 퀴어 축제 날에 다른 날에 행진하거나 다른 날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은 날 인접 장소에서 교전을 해야 한다, 교전형 집회를 해야 한다, 이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내신 분이 누굴까요? 이용희 교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어떻게 막나요? 같은 날 인접 장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세계교회에 증언하는 한국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적 분열 없이 연합하고 용기 내서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반대의 말씀을 외치며 공공의 영역에서 광장에서 기도하는 이런 힘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한국교회 교파와 교단과 지역을 초월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는 믿음 따라 믿음을 주셨고, 성경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의 교회사를 연구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구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성경 고등 비평이 수백 년간 교회를 무너뜨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17세기 계몽주의 때문에, 계몽주의는 말씀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철학 사조입니다. 계몽주의 때문에 이성 경험을 가지고 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성경 비평학이 신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시작하니 목회자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 목회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배당의 예배자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 비평 신학과 힘껏 싸우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비평학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교회사에 각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은 전부 신학자들이 내린 운동이 아니라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성을 주셨습니다. 18세기의 조지 휘필드, 19세기의 스펄전 목사님, 20세기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남은 자로서 유럽의 교회가 만하는 것은 성경 고등비평 때문이다, 고등비평과 싸워야 한다고 스펄전, 휘필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너짐이 19세기 중반과 후반과 20세기 초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렵에 서양의 성경 믿는 성도들이 상당히 남아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무디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각성시킨 다음에 세계 선교에 대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청년 대학생들은 다 비평을 거절하며 각성하며 기도했던 이런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섰는데, 이 세계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큰 혜택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에는 비평을 용납하는 선교사들이 꽤 갔는데
이 망해가고 병 걸리고 엄청나게 위험한 무명의 이 조선 땅에는 제정신이 있으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강력한 선교사들만 대한민국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이후까지, 이전까지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누구는 1,500명이라고 하고 누구는 2,000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열매도 거둔 분도 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비전을 얻어서 왔지만 아이들은 비전을 각성하기도 못한 채 끌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선교사님들 따라서 한국에 와서 고생한 선교사들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컨퍼런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끌려오신 어린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곳에 와서 특히 성경 믿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성경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성경 믿고 기도하는 신학교 세우고 성경 따라 기도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지금 목사님이 존 로스 목사님, 그리고 마포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오전에 들었던 그 쟁쟁했던 그런 분들이 전부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온 가족이 헌신하며 복음을 뿌린 결과 오늘의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사용하셔서 한국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순종하며 그 선교의 정말 일선에서 정말 복음 들고 순전하게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들과 그 후예들에게 여러분 우리 진정한 감사의 박수를 오늘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한국교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50년대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외국에서 유학하신 일부 신학자분들이 한국의 신학교도 세계 신학교 따라가려면 비평해야 된다고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신사참배 때 비평신학이 상당히 퍼졌었어요. 그리고 비평신학적 주석 발간 작업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비평은 절대 안 된다고 비평하는 교수들과 신학자들 금지시키고 징계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주도하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경 믿는 선교사님들이 이 비평 전쟁에 앞장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서는 구약이나 히브리어 중에 오류 있다고 비평하는 신학자들을 완전히 파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이름하에 믿음을 헐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경 비평을 용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비평은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두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내 이성과 감정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십계명 1번 위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오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증을 못해도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을 절대 비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평은 가장 극심한 극단 이단 신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르면 떠나야 합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믿음을 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권징이자 치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영국 교회가 비평학자들을 치리해야 영국 교회에 산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신학적으로 교만해진 신학자들이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신학교에서 비평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쫓아내는 운동을 영국 선교사님들이 하셨고, 그걸 이어받아 30년대에 50년대에 한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비평을 하는 교수님들을 신학교에서 쫓아내서 전 세계에서 신학교수의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주류교단 교회뿐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믿음이 지켜진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성경 비평을 금지시키면 믿음이 회복합니다. 성경 비평을 금지시키면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무효하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도 완전 무효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 믿는 믿음 위에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우리는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 믿는 믿음 지키는 운동, 이거 한국교회에 온전히 심어주셨고 이제 세계교회에 증언하라고 우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승리의 전통을 우리 하나님이 가라시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전쟁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 비평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존 그레시엄 목사님이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봐요.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소롱해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동정녀 탄생, 자유주의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윤리적 실천으로 우리 구원 못해요. 천하의 윤리운동가도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유주의자들은 대속 구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운동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윤리운동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대속하는 구원의 믿음을 버린 윤리운동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영광의 몸으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아멘.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을 부인해도 우리는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을 선포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조롱을 해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성경의 믿음 따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심판자로 최후의 심판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면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 한국에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해외에 우리가 믿음으로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믿는 믿음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비평을 버리고 이성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무릎 꿇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외부에서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 학문들과 힘껏 교육 분야, 학문 분야에 인도받으신 분들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님처럼 아카데미 만들어서
성경적 진리를 조롱받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수, 신학자,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기독교 동성애대책 아카데미에 이어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있지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차바 구독 전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학과 싸워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과 싸워야 합니다. 유튜브 강좌 있습니다. 성수협,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성수협도 꼭 구독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운동과 성경개혁 반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교회를 고치실 것이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의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에스더 운동, 우리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비량으로 이곳에 와서 여러분 복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제 PPT 맨 마지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다 전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성경 믿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분열 없이 연합해서 깨어 일어나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동서원 소속 막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참교회들도 깨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국교회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따라 기도하며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 신학들, 학문들 상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한국교회와 세계의 성경 믿는 성도들 깨어 일어나 성경을 대적하는 성경 비평 신학 대적해서 신학교 교회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게 하시고 성경 믿고 기도하며 부흥의 은혜를 얻어 한국교회를 지키고 무너진 세계교회 회복을 돕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시고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국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마땅하게 영국교회에 하나님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정말 믿음이 어려워진 영국교회의 상황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순종과 태도까지 나아간 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받은 각국 교회, 체계교회, 참교회 성도들이 영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 학문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대적하는 비평신학, 퀴어신학과 대적하는 아버지여 성경적 신학운동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애써 기도운동 본부와 같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애써 기도운동 본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무너진 수많은 아버지여 복음의 빛을 받은 세계의 교회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